저희가 이제 이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찬양했잖아요. 저희 가사 다 외워가지고 찬양, 저 그 정도 옛날 세대는 아닌데, 네? 네, 그럼 뭐 여기 저희 할아버지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전지에다가 가사를 다 써놓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찬양을 했나봐요. 옛날에 90년대? 90년대 그랬나요? 저는 PPT 세대인데 그런 세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저희 이제 가사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찬양을 같이 하실 때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모든 것 주님 대신 찬양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 만족해.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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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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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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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들어갈 텐데 저희가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십자가를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십자가를 잊고 지내고 당신의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며 다른 것을 그늘 삼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만이 나의 그늘이 될 수 있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나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밖에 당신뿐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주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들을 쫓고 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아버지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귀할 수 있도록 있어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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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당신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당신의 십자가만이 나의 삶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참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그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당신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고자 하고 당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저희가 저희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예배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주의 종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당신의 말씀들이 참 저희의 마음속 깊이 박혀서 참 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을 버틸 수 있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당신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함께하실 때에 이 예배가 풍성해짐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하여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어쩌면 힘들게 살아온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나와 함께 잘 살았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악수도 하시고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제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또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 재정을 모으십시오. 돈을 모으십시오. 저는 지금 지난 수, 목, 금, 토 4일간 한 끼 또는 두 끼 이렇게 금식해서 저는 2,000엔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잘 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시고 그 재정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큐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정재영 형제님이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꼭 내가 정말 좋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누셔도 됩니다. 그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또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 통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3월 31일 날 1사분기 시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재영 형님 나오셔서 큐티 간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이 거의 히브리서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제가 특히 좀 약간 눈에 보였던 단어들이 되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순종과 관련해서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되게 과연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일본 땅에서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보여드리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일상의 생활들이 내가 얼마나 얼마나 정말 그게 엄청 큰 고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성경에서 읽었던 그런 고난들과는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난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제가 느끼는 거 봐야 뭐 지금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에서 온 스트레스라든가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막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노아도 방주를 만든 그런 순종을 했고, 근데 과연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비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인 걸 알면서도 그 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비하면은 내 모습은 얼마나 되게 정말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길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영화 내용이 되게 뭐냐면 미국에서 되게 재밌게 만든 그 신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약간 개그의 내용이 섞여 있는 그런 약간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일상생활 지금 현대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배를 만들라고 시켜요. 배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시키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당황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되게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되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하나님이 되게 저희한테 주는 일상생활에서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제가 몇 개를 캐치하고 몇 개를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되게 생각해봤는데 그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한 순간에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것, 제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기회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좀 저희는 딱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제가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바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이제 믿는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어떤 말씀에 거기에서 이제 한 대사가 있었는데, 어떤 신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까, 아니면은 그 기회를 주실까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작게 주시는 그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도 보고 되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와 어떤 메시지들을 잘 이렇게, 그게 어떤 고난이더라도
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순종을 생각하면 내게 있는 삶의 순종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초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순종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종을 이제 처음에는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나, 이 부분들을 아주 구약과 대비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재영재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또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때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름 부으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마가복음, 이게 5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5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잘못 적혔네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억지로 해서 기꺼이로라는 제목을 해봤습니다. 이걸 그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억지로는 무리하리, 그거는 이렇게 되는데 기꺼이라는 것을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가장 그래도 이 적합한 말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요렇건데, 그래서 무리하리까라 요렇건데니 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일본어 설교로 같이 나누었는데요. 억지로 해서 기꺼이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십자가까지, 정말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밤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일찍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것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는 분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에게 그것을 의뢰를 할 때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또 마음을 쓰고 또 채워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는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사실은 안 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같으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짠하고 내려오셨겠죠. 이것들이 그냥 내가 한번 진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래 이렇게 하면서 싹 내려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평정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참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슴을 토해내면서 그것들을 다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응어리로 갖고 있거나 자기의 어떤 그 한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지금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도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이 후반부에는 모든 복음서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다 나타나는 네 권의 복음서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지 않는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책이 아니죠.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인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바로 이 부활 사건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애의 이 결론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한 또 나중에 보면 또 보게 되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신이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배반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아주 인류 최대 어리석은 판단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007 제임스 본드를 보면 007을 보면 잘 숨겨져 있죠. 자기가 첩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탁 나타나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감추었어요. 감추고 있다가 공의회 의원이었단 말이죠. 아주 높은, 그러니까 유대가 그 당시에 식민지였긴 했지만 국가였긴 했지만 그러나 이 로마에서는 유대를 이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을 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일을 세금하고 국방의 의무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44명이라는 그 공의회 의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시체를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이제 해야 될 때다. 이제는 내가 나올 때다라는 거죠. 자기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를 하죠. 그렇게 나타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정말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정말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그냥 이렇게 휘말려 버리게 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수 없다,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는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재난, 재앙 이것이 정말 어떨 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들도 알게 되죠.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앙이 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욥이 교만한 거는 있었어요.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회개케 하시죠. 그렇지만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앙이 오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도 때로는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이 그런 내 삶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올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과 같고 저주와 같은 것들이 임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내게 그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변할 수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3번이나 똑같은 말로 기도했다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절대절명의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의학적인 것들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하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의학적인 결론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은 밤새도록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과 한밤중 원래 이
이 유대인들의 그 공의회는 밤에 소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규칙으로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미리 그 일주일이든 2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그것을 미리 공지를 해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불법이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다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불법 재판들을 받으셨죠. 또한 무참한 채찍질에 의해서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사람에게 그것들을 그 어떤 그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겠지만 십자가를 당신이 거기서 넘어지고 그랬을 때 그냥 이미 이왕 죽을 건데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넘어져서 십자가가 저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막 기어가요. 십자가를 잡아요. 그리고 져요. 그러면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딱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그 기꺼이 지는 모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네, 영상 가능하세요? 네,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영상이긴 한데요.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And they said, Daddy, Daddy, oh,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um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from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weep.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An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말로는 이제 그냥 디아스포라도 많이 쓰지만 이주민이죠.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요즘에 현대적인 적어로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 없어요? 아프리카 그 이집트 옆에,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나라인데요. 거기에 있는 트리폴리 수도가 트리폴리죠, 리비아. 거기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요즘으로도 비행기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죠. 여기 리비아, 이집트, 리비아죠. 여기 트리폴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오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기록에 보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나,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충분히 뭐 일반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냥 드릴 수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그 먼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요 가장 우선적인 삶의 핵심 가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을 얻었고 그 뒤에 또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도 실제로는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타협적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자기가 우선인가,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눌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삶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예배에 나오면 또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품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것도 부족해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인 바로 교회마저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잘 알고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보다는 예배를 우선시했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시몬으로서는 무심결에 그냥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쩌면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에 그냥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헌신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 간증의 내용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주 확실하고 예수님과의 그 정말 어릴 때부터 때로는 모태신앙에서부터 잘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이 그렇게 아주 그냥 잘 곧게 잘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예배를 참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 사실은 바로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션 스쿨에 중학교 때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우리 집안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안동 공가 가문인데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어요. 이 학교를 보내야 될 거야, 말 거냐. 근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으로서는 그 학교를 안 가면 못 가게 되는 거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예배를 참석하다가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처음에는 억지로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제가 잘 아느냐? 제가 목사로서 헌신하기 전에 바로 그런 회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감사하다고. 저는 이제 3명이서 동업을 이제 했었는데 그 동업을 하면서 그 3명이 다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아서 다 이렇게 거의 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부인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데려다 주다가 처음에는 그냥 집에 그냥 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그냥 내려다 주고 이제 가셨다가 처음에 그 다음에는 좀 너무 이렇게 시간이 무료하니까 주차장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로비에 들어왔다가 교회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둥에 이렇게 가려진 자리에 좀 앉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5년 6년 걸렸어요. 5년 6년 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기 집안에서요. 자기 집에서 특별 집회도 열고 집이 좀 크거든요. 집이 좀 커서 집회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 발로 들어갔건 아니면 끌려왔건 그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이 저주받는 십자가,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저주받는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 그것도 로마인들은 결코 아무리 흉악해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흉악무도한 이방인들에게만 당하게 하는 이 십자가형을, 이 십자가를 정말 본의 아니게 그것을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이죠. 시몬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너무나도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모를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가장 사회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해야 되는, 마치 불결한 것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에 빠지게 된 거죠. 그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리비아에서 구레네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이 유월절 이 집회에 이 축제에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쳐서 이게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곳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가 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가 국률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제사에 참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일생에 한번 이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결한 것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피를 만지게 되고 이 더러운 이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레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나왔죠? 노래에도 나왔고 가사에도 나왔고 일본어 가사에도 나왔는데 자기가 안 지려고 했는데 로마 병정이 이제 자기 로마 병정의 손이 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반전의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이 예수가 그 당시에 그 조금 뒤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당시에 이분이 정말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었다면 정말 힘들었겠지만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있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격스럽고 흥분된 사건은 이분밖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구레네 사람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나는 것, 뭐예요?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우리 인간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딱 나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의 이렇게 차량에 보면 드라이브 자기의 운전사 이름을 딱 이렇게 뒤에 딱 붙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간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있었죠.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잖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루포가 등장하는데 이 루포는 바로 15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알렉산더, 또 한 명은 루포예요. 이 형이 알렉산더고요, 동생이 루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주게 된 거죠.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약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 구약의 초대교회 그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가 참 많이 나와요. 한 3명,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루포는 똑같아요. 루포는 딱 한 사람 나와요. 루포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째 아들 루포였습니다. 이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루포의 부인, 이름은 안 나왔지만 루포의 부인은요,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보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성이 깊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냥 보통 여인을 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만큼 루포의 어머니, 이 시몬의 부인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너무나도 인격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간 바로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 감정적인 손해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손해이든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나 혼자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보는 듯한 그런 삶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론 힘들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 난리를 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잠하게 주님처럼 사람에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구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지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 정말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이렇게 막 도와주다가
오히려 수모를 겪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까 봤죠? 주님께서 흘리신 이 표가 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의 턱으로 쭉 목으로 쫙 흘러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기꺼이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계속해서 잘 보시면 거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 나와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축해 가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꺼이 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것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억지로 지는 것이 변해서 기꺼이 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정말 그 부끄러움에 혹시 경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지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영원토록, 성경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칭찬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억울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지지만 그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사건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지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바뀌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안에서의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사실은 벅찬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억지로 그것을 메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 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가면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기꺼이 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 진 이 시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거늘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정말 너는
내가 정말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귀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도 너무나도 참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들 속에서 참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게 허락된 이 십자가를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저입니다. 무엇을 한들 나라의, 민족의,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기꺼이 짊어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완전한 그 모자이크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처럼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것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권위와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스려 갈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다스리는 권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삶에 의해서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주님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또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재하소서. 다스리소서. 주관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 있는 하나님 이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위에, 소망 위에, 그 예배 위에, 또한 삶의 현장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저 한국 땅과 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기를 원해서 교회 1년 스케줄을요. 교회 1층에 그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 옆에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정을 잡으실 때 교회 일정을 한번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월달, 5월달, 뭐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좋은 또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잘 또 본인의 스케줄 안에 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